지난 5월 23일은 제가 뉴욕에 온 지 이제 만 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날 물었습니다. 내가 뉴욕에 사는 이유가 뭘까? 뉴욕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무렵 갈 때가 아닌데,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점에 가게 했습니다. 정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제 발걸음이 저도 이상할 정도로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 한 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Gospel in Life, 복음과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 공부 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2010년도에 출간이 처음 되었고, 한글로 번역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니까 거의 올해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목차를 보고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데, 목차를 보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도 줬고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제자반의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고, 남자반 12명, 여자반 13명이 지난주부터 이 교재로 제자반 개강을 했습니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8주 동안은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이 교재가 주는 본문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신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전성기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또 언제일까요? 다윗.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생각해서 좀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주전 586년까지 한 400년 정도, 1000년부터 한 600년 정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삶이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국가의 면모를 갖췄고, 그리고 주변국의 지배를 받지 않던 거의 유일한 기간이 바로 이 400년입니다. 그 전에 400년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주전 1400년부터 한 1000년까지 400년 동안은 이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예로부터 노예 떼를 벗고, 헌법도 율법도 노예 떼를 벗는 새로운 기간과 틀을 갖추고, 이런 때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전 586년 이 전성기를 지난 그 뒤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국토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식민지의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부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5가지 제국의 시대를, 세계사를 거치면서 그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신탁 통치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설교했던 마사다 전쟁, 주후 73년이죠. 그 마사다 전투 후에, 그리고 최근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 1947년까지 2000년 동안이나 국토를 잃어버린 채 떠돌이로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기는 고작 400년이고, 그리고 그 끝자락, 그 전성기의 가장 끝자락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 무렵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운명의 순간에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바벨론 도시에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편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눈물의 편지의 전문을 실어놓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앞으로 7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이 편지는 밝혀줍니다. 이 우리가 읽은 이 편지 한 통인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대략 2600년 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뉴욕에 사는 영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뉴욕에 살까? 이 이유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줍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동기부여도 안 되고 삶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죠.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을까?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삶에 큰 혼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작업을 우리에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왜 뉴욕에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주지에 새로운 회복과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차례에 걸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오늘 예레미야는 이 편지에서 유독 강조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도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지시들을 명령하셨느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뭐라고 했죠? 살며, 거기에 살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 도시는 한 당시 120만 명이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세계 제1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막 한복판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지금도 여러분들 좀 자료를 조금만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유명한 공중정원, 그러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 기가 막힌 나무들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있는 그런 땅, 그리고 수로가 어떻게 그때 당시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을 이렇게 했을까? 지금의 학자들도 궁금해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가꾸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거기에 살며 그 도시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그 도시에 정착하라. 장기간 이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표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집을 짓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 이게 금방 떠날 사람이 집을 짓거나 집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을 짓고 너희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 정착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 도시에 정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은 내가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난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경제적 주도권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서툽니다.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이 미국에 와서 정착했던 어려움과 비교해도 훨씬 더 쉽지 않았던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착이 좀 길이 열렸다 싶더라도 아마 정착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적대 국가의 도시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강요당하는 그 도시에서 그들은 정말 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어라. 도시에 정착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도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포들에게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숫자가 증가하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 말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번성하라, 강해져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도 동일한 이 명령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영어 성경에 city, 그 도시에 명백하게 컨트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city, 도시의 평화, 피스를 구하라.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동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샬롬, 평화가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발전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베네핏에 의지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그 도시가 덕을 보고 수지를 맞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지침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떠나가지고 저항정신을 가지고 컨트리로, 시골로 주변으로 빠질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로 인하여서 너희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사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피할까, 떠날까? 그곳에 뿌리 내려 정착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번성하고 그 도시에서 아들, 딸 낳아서 뭔가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키워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할 나위 없이 어려운 것은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도시에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도시에 정착하라, 그리고 도시에 번성하라,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좀 희한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경고가 공교롭게도 4절 7절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 4절 7절 하나님의 세 가지 지침에 뒤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는 이런 식일 수 있겠죠. 도시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깥에 있으라. 그 도시에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 입장을 취하라. 세속적 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좋은 신뢰가 참 친절하게도 바로 직전장인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냐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어떻게 아셨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아니지만 위에 타이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써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동일한 문구로 당시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이건 동일한 공식적인 어투입니다. 이걸로 그거를 확 하고 감싸 놓았습니다.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냐냐가 했다고 하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1절이요, 28장에는 1절이 없고 29장에서는 1절과 2절, 3절이 없다면, 이쪽은 하나냐가 했다는 말이 없고 이쪽은 예레미야가 했다는 말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이게 쉽게 분간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냐는 지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2년 안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겨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겼는데 그거 가지고 2년 안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에 살 거다. 그 도시에 정착해라. 그 도시에서 번성해라.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도
그런 적개심이 그 어떤 적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이 걸릴 것이니까 그 도시에 정착해라. 반대로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했습니다. 명령했고 이것이 그들이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 뭐냐? 동일합니다. 정착입니다. 신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여기에 정말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번 고국을 떠난 사람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그 뿌리가 한번 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뽑혀져 본, 또 뽑아 본 사람들은 이게 기동성과 순발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늘 그 뿌리가 또 뽑혀질 확률이 그런 위험에 매우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날 것이라 생각하면 그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여기는 임시 정거장이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합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갖고 사셨습니까? 이 남자랑은 절대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 이런 다양한 요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치라도 내 마음속에 틈새로 들어오면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의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가정, 교회, 도시 이런 것들의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당시의 동포들뿐만 아니라 독자 있는 우리들, 그래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우리들의 삶에서도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도시에 정착해라. 그 도시에 뿌리를 내려라. 그 증거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라. 그 도시에 번성해라. 도시에서 번성해라.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이 씻겨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장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에 어떻게 왔을까?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도시에 가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사로잡혀 가게 한, 영어로는 carried, 사로잡혀 가게 한, 4절, 7절, 11절, 사로잡혀 가게 한. 이건 제 발로 간 게 아니고 어쩌다 우연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언가 성취의 결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힘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고백하고 실제로 내 의식 속에 깊이 박혀서 내가 그거를 믿고 내 오늘 삶의 자리에 사는 이유를 해석하는 것과,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도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끔찍한 재앙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이끄는 것은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너희들의 자의적인 선택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7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때에 한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넘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때 함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져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 의도나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고 모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해석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저는 2010년 5월 23일에 혼자 뉴욕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는 6월 10일 날 다시 플로리다로 가서 차를 몰고 처음 뉴욕에 들어왔습니다. 뉴욕에 다 들어와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튼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커져가지고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봐, 저렇게 큰 빌딩 봐, 처음 봤지 막 하면서 신기해하고 왔습니다. 전 지금도 맨하탄에 나가면 가끔씩 아내에게 변함없이 와, 여기 뉴욕이다,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계 제1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제1의 도시인 뉴욕을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취나 능력에 대한 결과입니까? 누군가의 연줄의 결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여러분 스스로 해서 해석해 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왜 여기에 버티고 있는지, 왜 여기에 생존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구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발길, 정말 이거 어떻게 저항하거나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평화, 슬픔과 감사, 부끄러움과 자랑이 서로 우리의 삶에 엉켜있고 뒤섞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에 선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도 분명하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바른 길 가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내일을 맞이하면 됩니다. 정착하면 되고 번성하면 되고 내가 밟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 도시에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 없이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도시에서 번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행동합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불안정한 삶에 대한 반복이 우리 삶에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명백한 확신이 들어가 있는 답이 없는데도 먼저 운신이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착하게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밟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된다면,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면, 이건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나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내가 있는 도시,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과 적대적일 순간이 생깁니다.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길에 채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정말 난관에 부닥칠 때에도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고 상한 심령이 되고 가란 순간이 있을지라도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뉴욕에 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하라고 명령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읽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시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도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포로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바벨론 도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의 바로 바그다드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한 8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까지 오려면 정말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왔을 텐데, 그 도시는 그 사막 한복판에 정말 신비로운 도시입니다. 그 공중정원을 비롯해서 여러 요소 때문에 그 궁은 아주 신비로움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제1의 도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일망정 그 물결이 그 도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도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도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안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뉴욕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밥 먹고 여기 도시가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하나님 계획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말에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스파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이 그 안에 포로의 가면을 쓰고 잠입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그 땅이 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그 땅에서 왕까지,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도시에서 활약을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 도시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후에 후대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 도시에 멀지 않는 수산궁에서 왕후가 됩니다. 바벨론 도시에 정착한 70년을 되돌아보면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청사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살까? 이거에 대한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정착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앤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막역한 관계, 아주 깊은 사귐을 가진 하나님의 인재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주도적인 사람들이 대거 그 도시에서 양성이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들어주고 찾으면 만나주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도시에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 도시에 정착하여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도시에 정착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 그 도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사역이고 미션입니다. 그들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깊은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도리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도시였습니다. 연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그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파라오 왕에게 설명했죠.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어라.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어라. 상식적으로 이것도 완전 바뀐 겁니다. 좀 설득력 있게 과거의 왕자였던 모세가 당시에 바로 왕을 설득하려면 우리를 이 근처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근처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기획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우리를 풀어줘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뉴욕에 사는 이유는, 광야 같은 이 뉴욕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느 정도는 답을 낼 수도 있는 게 있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되는 게 있겠죠. 하지만 다 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뉴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타임스퀘어가 뉴욕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뉴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가정이 뉴욕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만나면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여기 왜 직장을 이거 다니지 모르겠어, 미치겠어 생각하면서 100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올라왔던 직장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진다면 거기가 뉴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립시다. 이거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나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자신의 분신과 같고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세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했던 세상이고, 그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한 퀄리파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도시에 사랑했고, 그 아들 예수는 그 땅의 도시, 세상의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도시에 정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번성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 지구촌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마치 당시의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두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안하고 걱정한 모든 자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뉴욕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뉴욕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불안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욕에 사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는 도시에 정착합시다. 이 도시에 정착합시다. 그리고 도시에서 번성합시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 출산되도록, 이 교회가 자궁이 되도록,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처가 필요하고 연약한 수많은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길의 체인,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발길의 체인, 필링을 우리의 삶의 DNA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뉴욕의 중심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걸로 새롭게 내 사고를 바꿉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자신만만하게 내가 여기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하나냐냐 아니면 예레미야냐.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매우 어려운 분별력을 우리에게 선택지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읽게 했습니다. 6번 반복되어 나온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정착해라. 뿌리를 내려라.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해라. 이것이 바로 서진의 가치입니다. Go West. 도시를 향해 가는 서진의 서쪽을 향해 맨하탄을 향해 가는 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